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끔찍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하게 하셨을까요? 복음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사역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게 중심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외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허전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건축물, 화려한 높고 큰 거대한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신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넓으신 품 안에 있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과 밖이 예수님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풍덩 빠져 있고 또한 내 가슴 깊이 내 마음 깊숙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잠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5장 15장 5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말라버린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뭘 하는 것 같고 뭘 이루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드디어 만나게 됐잖아요. 정말 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천사가 고넬료한테 말해서 베드로한테 가라고 했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줘서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이런 환상을 보여줘서 정말 조우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게 된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김성열 성도님이 읽어주신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명설교이죠. 거기에 대해서 38절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다. 고넬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악마한테 억눌린 사람들을 다 병을 고쳐줬잖아요. 병을 고쳐주고 악에서 떠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었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뒤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게 되었다. 우리가 같이 먹고 마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서 먹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성찬식 안 한 지 꽤 됐죠. 예수님이 나에게 소용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함이 나와 죄 많고 어리석은 그 연약한 그 나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 안에 생명수를 강처럼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오나요? 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와,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그 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그냥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그 샘물을 떠서 먹는 약수를 마셔도 시원하지만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그 중요한 줄 모르고 쓸모없는 거라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터진 웅덩이예요. 쓸모없는 웅덩이를 미련하게 계속 그걸 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수는 버리고 터진 웅덩이는 계속 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다 그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수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생명수를 공급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분과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하다는 게 뭘까요?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랑 사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친해지죠?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게 친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만 다 에너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하고나 이러면 안 돼요. 스토커라고 놀립니다. 그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싫어하는데 그 집 앞에 찾아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저 지금 마음이 쓸쓸하네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예수님, 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저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죄송해요.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죄송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오늘 몇 시에 손님이 와요. 그러면 청소하고 난리 나겠죠. 잊어버리고 막 부시시하게 잠옷 입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손님이 오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에 딸이 오고 사위가 오고 아들이 오고 친구들이 온다. 그러면 모를까요? 아니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손님을 보고 느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마주 보겠죠. 직접 알겠죠. 머리로만 알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셔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무지무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너의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자야. 너의 입술로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어린아이의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창조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탄이 충만해지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충만해지겠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거 원하세요?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에 집에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지만 동영상 하나 보고 예배 다 드렸다라고
퉁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의상을 입고 화려한 무대 장치 위에서 화려한 조명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지켜보는 것,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예배를 보는 것은 쇼를 보는 거랑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대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는 시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을 다녔어요. 도서관을 왜 갈까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책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막 줄을 서서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독서실을 또 끊어서 공부할까요? 분위기 때문입니다. 독서실에 가면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잖아요. 집에서 잠옷 입고 하는 공부랑 틀리죠.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집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가서 능률이 안 오른다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은혜를 갈망하는 분위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에 힘쓰는 분위기, 또 협력하고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공동체의 분위기,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도서관에 가야지 공부를 하듯이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찬양자로 세워집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체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파멸의 길을 가면 되지 않잖아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예배다워지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공동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지 않고 바람 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손잡고 가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영적인 바람을 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부정적인 한마디가 긍정적인 10마디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의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더 들리거든요. 죄의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강성하게 되고 사탄이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주변을 참 많이 봤어요. 해답을 찾으려고 밖을 참 많이 봤어요. 내 것을 관리하고 내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과 대화가 깊어질수록 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관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헌금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내 건데요. 절대 아까워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그 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 때 아낌없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100세 얻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죽이려고 칼을 치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삭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은 내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서 드릴 수 있었어요. 채워주실 분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달라고 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알 때 내 안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더 깊이 알수록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와 함께 살면 우리가 힘이 들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데 힘이 덜 들어요. 우리 힘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지 말라고 우리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외롭지 말라고, 아멘. 힘들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힘들게 살고 고통스러워하고 먼지 분간도 못하고 더러운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개 돼지처럼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육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 그것을 능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육적인 배부름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육적으로 차라리 배고프면 영적으로는 기름 부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배부르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갈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인생에 최고 바닥도 경험해봤고, 피아노 학원도 영어 학원도 운영해봤어요. 지휘자로 반주자로 화려하게 무대에서도 서봤고, 사업으로 돈도 벌어봤어요. 정말 연봉 얼마 이렇게 벌어도 봤어요. 그렇지만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진짜 만족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가장 큰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봐 제일 두려워했고, 나의 가장 큰 소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가슴 벅차오르고 꽉 찬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내 안에 있는 예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갖고 그와 먹고 마시고 그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기, 쉽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것들을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것 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는 경험들을 다 하면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